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복음사경회에 제 버전이 현재 지금 한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서 이번 버전이 폴 워셔의 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버전이 제일 좀 무겁습니다. 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얘기하고,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지만, 근데 폴 워셔의 이 책은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마땅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은 더 특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쓴 약은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도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쓴 약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이키는 자를 향하여서는 한없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크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책에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40년 동안 돌아다닌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평을 하게 돼요. 불평한 이유, 결과로 40년을 헤매게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불뱀을,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놔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그 장대를 바라보면 낫게 될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가운데 언덕 같은 데다 놨겠죠.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냐 하면 1500년 정도 후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은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의 원인을 상징해 준, 불뱀이 물리면 죽었잖아요. 그 죄의 원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메고 그 위에 달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원인인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것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6장이라는 거기 레위기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이 이제 이야기를 모세가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를 받는 그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희생 제물이 두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두 마리의 염소인데요. 자, 한 마리 염소는요, 그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 지성소에는 저 언약궤라고 해서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가 있었고요. 저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속죄일에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저 속죄소 위에를 속죄소라고 해요. 위에를, 제단을 이렇게 날개,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위에를,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채로 광야에 내버려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짐승에게 먹혀서 죽게끔 내보내버렸어요. 이 두 염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그 갈보리 언덕은요, 그 성 외곽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가 그 경내를 나가서 밖에서 죽게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 내가 아닌 성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주가 교환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야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었다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을지가 쫙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패역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사람이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저주를 받으시고,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저주를 받으시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힌 사람들처럼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는 받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댐에 물이 가득 차올라 물의 무게를 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댐은 결국 무너지고 물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근처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이 홍수에 휩쓸릴 것이 분명할 즈음 갑자기 그 앞 땅이 갈라져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모두 집어삼킨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소되었다. 성자께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개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자초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진노의 홍수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남김없이 들이키신 덕분이다. 이 싱크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은 권력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류의 죽음이 아닙니다. 의인이 할 수 없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라고 자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아세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동물 그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갖다 던져서 죽이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서 밤에 그들을 태워 죽이어서 밤에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은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힘들었던 것은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던 그 성자와 성부의 그 사랑 안과 하나가 되어 있던 그분이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신음하며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 영적으로도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겪은 고통입니다. 왜? 그곳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심판받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받아내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까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하나로 탁 퉁쳐서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최소한 첫 번째 믿음은, 그걸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오랫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리고 주님이 정말 온갖 희생을 다 감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건 정말 있었던 사건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여기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훌륭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것이 다 헛것이다.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됩니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 두 가지의 차원에서 확신이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외적 증거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외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외적 증거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저는 상당히 여러분이 납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납득이 되실 건데 그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믿으시 납득은 되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믿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제가 뭐 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어떤 논리성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외적 증거는 왜 얘기하냐? 외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나친 잘못된 선입관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사적인 정황들을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성령의 조명이 비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선지자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니느웨라는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노아가 그 원수들이 회개할까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의 원수들인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 안에 가두시죠. 그래서 3일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대충 그냥 쑥 가면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쑥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웬걸 그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베풀어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그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은요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다라는,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훔쳐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로마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경비병을 세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경비병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그들을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 퍼뜨려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권력자들이, 일단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겠어요? 경비병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인데다가 만약 그랬다면 그 제자들 데려다가 족쳐가지고 시체를 찾아내면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를 찾을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거는 그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럼 부활의 증인이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면 증인은 많을수록 증거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이제 중심 제자이고 그 뒤에 이제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12명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이제 11명이 남잖아요. 근데 11명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요. 또 500명에게까지 예수님의 살아난 걸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대하게 이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건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녀서 그들이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승이 지금 못 박혀 죽었어요. 권력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 예수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메시아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렇게 했다. 예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려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예상되세요? 잡혀가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게 예상되죠. 자, 그런데 거짓말로 그런 말 하겠어요? 무슨 이익이 있다고?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가 재산도 좀 벌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무슨 거짓말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냈더라도 내가 잡혀가서 너 죽을래? 너 그런 거짓말하면 너 죽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부활을 전하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될지가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네요. 그리고 실제로 잡혀가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협박을 받아요. 심지어 죽였어요. 근데도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의 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본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제가 뭐 거짓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우리가 최소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직접 증거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그 제자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예수의 부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다. 정말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제자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비논리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의 가치관과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제자들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시기하고 갈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성자처럼 바뀌었어요. 성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죽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아무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리고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던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활의 역사성, 역사적으로 부활이 있었다는 그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말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너무나 강력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부활을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바울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그래서 그 스데반이라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람을 순교하는 일에 그러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이라는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그 사람이 쓴 서신들이 지금 그 서신들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역사에서 부정될 수 없게 존재한다는 사실만 해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권력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적인 흔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인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다면, 그분이 무덤에 죽은 채로 계속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아무런 기적도 못한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의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이 하나도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당연히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적들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이 부활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기적을 이야기해 놓을 수 있죠. 신화 같은 데서도 증명이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다 검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밀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사건이 있으면 그 연이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무슨 신화처럼 잘못 착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성인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에 좋은 그 수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운 책인데요, 정말 글만 아는 사람부터 최고의 학문적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는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1강에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재만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또한 구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인간이 타락해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완전한 하나로 계세요.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부와 성자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그 죄를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어 주신 그 구원의 빛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이 구속의 복음에 의지하여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일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것,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일으킨 사건입니다. 약자들이 보호받는 것,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확장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의 메시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복음되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 호칭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내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구원받는 자를, 염소는 심판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도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은
이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이렇게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건 경외함이 아니고요. 그냥 두려워서 피하고 막 이런 건 경외함이 아니고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이 부모님, 존경하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좀 어렴풋이 좀 이 개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존경하는 부모님에게는 친밀함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 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있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사랑의 경외함과 사랑이 섞여 있는 것이, 그걸 경외함이라고 하죠.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건강한 두려움이 있을 때,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로, 또 심판의 주로 마지막 때 오실다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예수님은 철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었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물질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여깁니다. 또 역사를 원칙 없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다릅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종말은요, 역사의 파괴가 아니라요,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창조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종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도장을 꽝 박아 놓으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그 정황을 얘기했죠. 왜 부인하기 어려운지.
무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을 공정과 불공정의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 안 해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쟤와 내가 뭐가 다른데? 내가 오히려 쟤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나는 지옥에 가?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구원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는요, 공정과 불공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자, 공정과 불공정을 논하려면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생화학 독가스 물질이 지금 이 밖을 다 덮고 있어요. 이제 이 우주에, 이제 지구에 이제 이 막 독가스가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살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어요. 길게 줄이 서 있어요. 근데 마지막 방독면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저는 저 뒤에 있었는데 그 방독면을 판매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제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이 방독면을 저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그들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니, 판매원이 지금 돈 내려고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거 사려고.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걸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감동을 받아도 그렇지 저 뒤에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왜 불공정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따지죠. 그건 당연해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정말 몇 장이 안 남았어요. 저는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방독면을 산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저한테 또 그거를 야, 이거 나 대신 너 가져 하고 줬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구원은요, 공정과 불공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정당한 권한을 어디서 얻으셨냐? 십자가에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붙드는 자는 내가 이것을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누구는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며 그 지옥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막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불공정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에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태도가 은혜에 다가가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분을 주님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